하나님의 경륜 위트니 스리 제7장 속 부분의 기능과 감추인 부분의 기능. 우리는 사람의 속 부분과 감추인 부분을 계속 보아야 한다. 이 두 용어, 즉 속 부분과 감추인 부분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의 속 부분은 혼의 각 부분이며 감추인 부분은 바로 우리의 영이다. 우리의 혼이나 영은 모두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마음은 혼의 세 부분과 영의 첫 부분이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 모든 부분을 자세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먼저 마음의 기능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그 다음에 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혼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이 모든 부분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사람의 모든 부분을 충분히 알아서 마음에 새기도록 주님을 체험하기 위하여 영과 마음을 훈련하는 길을 알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란다. 여기에서는 마음과 영과 혼의 기능들을 알아보기로 하자.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영이나 혼보다도 마음을 먼저 다듬어야 한다. 그 이유는 마음이 바로 혼의 각 부분과 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양심의 결합체이기 때문이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양심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우리의 양심이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잘못되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양심은 마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보장되려면 마음이 먼저 다루어져야 한다. 사랑하는 기관인 마음. 고린도후서 3장 16절은 그러나 마음이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고 말하고 있다. 마음이 먼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참된 회개이다. 타락했을 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멀리 돌아서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 돌아섰던 것이다.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영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은 날마다 항상 돌아서야 한다. 매일 아침마다 주님께로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 아침에 일어난 후 주님께로 가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긍휼과 은혜로 오늘 종일토록 당신에게 새롭게 제 마음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질 때 수건은 사라진다. 많은 사람들은 왜 내게는 인도자가 없는가? 왜 나는 주님의 뜻을 모르는가? 라고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있다. 그들의 마음은 주님께로 돌이켜져야 한다. 젊었을 때 나는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으로 주님, 제 마음을 항상 당신께로 돌아서게 하소서 라고 날마다 기도하곤 했다. 그 말씀이 역사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라. 아침에 말씀을 읽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라. 수건은 사라질 것이며 빛이 올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킬 때 주님은 여러분과 주님 사이의 수건을 가져가실 것이며 여러분은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다음에는 곧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내 마음으로 믿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 라고 말한다. 믿는다는 것은 영이나 생각이나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동역하려면 믿는데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진 후에는 즉시 우리 마음에서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데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사용해야 한다. 주님에 대해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모든 의심으로부터 막아줄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모든 의심으로부터 지켜주실 것까지도 기도해야 한다. 셋째로, 마음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뿌림을 받아야 한다. 마음 자체가 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양심이 뿌림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양심은 항상 주 예수의 구속하는 피로 뿌림을 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여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잘못되어 있음을 양심에서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양심이 틀렸다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한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가 갖는 한 가지 느낌은 내가 다 옳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다 틀리고 자신만 옳다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질 때 우리는 자신만을 볼 수 있게 된다. 남들은 볼 수 없다.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느끼게 될 것이다. 남편에 대해, 아내에 대해, 어린아이들에 대해, 부모님에 대해, 동료들에 대해 우리가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서의 이 비난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양심의 고발이다. 바로 이때 우리 양심 속에서의 비난에 의해 자동적으로 모든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고백하면 할수록 주 예수의 피가 더욱더 우리의 양심에 적용될 것이다. 양심은 속죄되고 청결하여 거리낌이 없는 순수한 양심이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뿌림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아주 깨끗이 속죄되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정죄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마음은 평화롭고 주님 안에서의 기쁨으로 충만될 것이다. 더욱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의하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주님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져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모든 부정함이나 죄나 심지어 우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은 소극적인 면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적극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다음 절에서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니 라고 말하고 있다. 새 마음이란 옛 마음이 새로워진 것이다. 마음을 처리하는 데에는 4단계가 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4단계들이 영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는 날마다 이 4단계에 의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고 우리 마음을 사용하여 주님을 믿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뿌림을 받아 몇 번이고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영단번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도 역시 새롭게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즉시 이 4단계를 모두 실행해야 한다. 먼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제 마음을 당신에게 돌이키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을 사용하여 주님, 당신과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당신이 제 자신과 제 자신의 환경을 처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을 믿어야 한다. 이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는지, 얼마나 더러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양심에서 정결케 되고 뿌림을 받기 위하여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신선하고 새로워질 것이다. 이 네 단계는 우리의 마음이 합당하게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마음의 기능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은 사랑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증명해 준다.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창조되었다. 만일 우리에게 마음이 없다면 사랑할 수 없다. 눈 없이 볼 수 있는가? 귀 없이 들을 수 있는가? 생각 없이 사고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마음이 없다면 결코 사랑할 수 없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기능을 알지 못하고 있다. 눈과 귀와 생각의 기능은 알지만 마음의 기능만은 모르고 있다. 사랑은 마음의 문제이다. 코로 사랑을 받을 수 없다. 또 우리의 손으로도 사랑을 받을 수 없다. 마음만이 사랑을 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자기는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주님 자신이거나 그 밖에 다른 것을 사랑한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그만큼 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사용할 것이며 그만큼 더 우리 마음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뿌림을 받아 새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보다 큰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새로워진 마음의 기능이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아침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영적인 체험들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영적 체험도 받을 수 없다.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첫 체험인 구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관계가 있다. 실제로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그 사랑을 표현할 말은 없을지 모르지만 깊은 속에 사랑의 달콤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들에게 지식은 없을지 모르지만 구원의 첫 경험은 주님에 대한 마음에서의 사랑의 반응이거나 반향인 것이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님께 돌리는 길과 마음을 훈련하는 법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악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가 타락하고 점점 침체하는 원인은 바로 주님에 대한 신선한 처음 사랑을 잃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신선하지 않을 때 우리는 타락한 것이다. 우리 마음을 계속 주님께 돌려서 주님에 대하여 새롭고 신선한 사랑을 품도록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받아들이는 기관인 영. 마음의 기능을 알아보았으므로 이제는 영의 기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에서는 우리가 본래 죽어 있었지만 주 예수를 영접할 때 살아났다고 말한다.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렸을 때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이렇게 여전히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다니? 라고 중얼거리기도 했다. 물론 후에는 내 영에서 죽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 죽어서 기능이 끝난 것은 바로 나의 영이었던 것이다. 영의 기능은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받아들여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하여 영은 움직일 수 없고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주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이라는 말이 사용될 때 그것은 만유를 포함한 영을 의미한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 영 안에 들어와 우리의 영을 접촉했다. 그러한 접촉에 의하여 우리의 영은 되살아났다. 되살아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다만 접촉함으로써 생명이 공급되고 전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전기로 설명될 수 있다. 전기를 만지면 전기의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전달된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우리의 영을 접촉하기 위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왔으며 그러한 접촉에 의해 주님 자신이 바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이다. 우리의 움직이지 않는 죽은 영이 즉시 살아나게 되었다. 이것은 기적 이상의 것이다.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놀랍고도 기적적인 일이라고 여러 차례 생각해왔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훨씬 더 기적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지금까지 수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속히 변화된 것은 그들의 죽었던 영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영 안에서는 단 한순간에 죽었던 사람이 되살아날 수 있다. 성령은 전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며 전기가 전달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것이다. 골로새서 2장 13절과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은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고 말한다. 우리는 죄로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 두 구절은 우리가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되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의 영이 되살아난 것은 바로 새 생명을 받은 것이다. 거듭남의 거듭은 다시를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생명이 우리의 영 안에 더해졌음을 의미한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지음받지 않은 거룩한 생명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에 근거하여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은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렸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 안에 들여왔던 것이다. 우리의 영 안에 더해진 이 새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시어 우리에게 주셨던 것 이상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은 영이 회복하여 살아났을 뿐 아니라 어떤 새로운 본질이 우리의 영 안에 더해진 것이다. 이 더해진 새 본질 또는 요소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출생, 즉 거듭남이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한다. 새로운 출생, 즉 거듭남에 의하여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것 이외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해졌다. 무엇인가 더해졌다 라고 거듭거듭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죽었던 옛것이 새로워지고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거룩한 생명의 본질로 우리 안에 추가되었다. 이것이 거듭남이요 새 생명이다.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새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를 묻겠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자신을 여러분의 새 생명으로 영접한 일이 있는가?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다시 묻겠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여전히 그토록 영적으로 가난한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실제로 알아야 한다. 원자력에서는 외적인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적인 어떤 것이 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원자력보다도 더 강력한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영 안에 더해졌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면 펄쩍 뛰면서 할렐루야를 외칠 것이다. 여러분은 그토록 놀랍고 만유를 포함한 무궁무진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속에 더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알맞은 말이 없다. 다만 영혼만이 그 이야기를 말해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만유를 포함한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살고 계신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던 것이다. 이 놀라운 성령이
바로 우리 사람의 영 안에 사신다. 우리의 영은 성령의 거처이다. 이 성령이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해 보라. 구원받을 때 우리의 죽은 영은 거룩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거듭났고 만유를 포함한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영은 이제 주님과 한 영으로 연합되었다. 우리의 영과 성령이신 주님 자신이 한 영으로 연합되었다. 인간의 어떤 말로도 이 비밀을 다 이야기할 수 없다. 영의 목적과 기능은 무엇인가?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며 삼일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과 교통하기 위한 것이다. 마음은 사랑하는 기관이고 영은 접촉하며 받아들이는 기관이다. 우리의 영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 사랑은 우리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사랑하는 그분을 영으로 접촉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 괴로워했던 한 자매를 잊을 수 없다. 그녀는 우리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영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영과 마음을 동의어로 생각했던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들은 후 이 자매는 그날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영에 대해서 왜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으로 보아서 말이다. 나는 그녀에게 자매님, 여기에 좋은 성경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하시나요? 라고 물었다. 물론 사랑합니다. 라고 그 자매는 대답하는 것이었다. 내가 그녀에게 그것을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하자 그녀가 손을 뻗었다. 안 됩니다. 손을 쓰지 마십시오.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성경을 사랑하는 한 그것으로 좋습니다. 성경을 갖기 위해 당신의 손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나는 말했다. 요점은 분명하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를 받는 데에는 영이 필요하다. 내가 아침 식사를 사랑한다고 생각해보자. 내 마음이 베이컨, 토스트, 우유, 주스 등을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족한가? 절대로 아니다. 만일 그것으로 충분하다면 며칠 후에는 죽어 장사될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다. 그러나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기관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우리가 사용할 기관이 다르다. 음식을 받아들이려면 입을 사용해야 한다. 소리를 받아들이려면 귀를 사용해야 한다. 아름다운 경치를 받아들이려면 눈을 사용해야 한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려면 어떤 기관을 사용해야 하는가? 눈인가? 눈으로 주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그는 더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접촉할 수 있도록 오직 한 기관을 의도적으로 창조하셨다. 그것이 바로 영이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몸의 위와 같이 영적으로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목적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에 대해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먼저 그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아침 식사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침 식사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먼저 식욕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 그를 받아 접촉하고 사귀며 그와 교통할 것이다.
마음은 사랑하기 위한 것이지만 영은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다.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새로운 관심과 소원을 갖게 되고, 영을 새롭게 할 때 주님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영에 더해진 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주님과 한 영으로 연합된 후 영은 주님을 받아들이고 접촉하는 대단히 예민한 기관이 된다. 반사하는 기관인 혼. 다음에는 혼을 다루어야 한다. 혼을 다루는 데 있어서 배워야 할 것은 첫째로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와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두 군데에서 우리는 자아인 혼을 부인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앞장에서 혼, 즉 우리의 자아는 생각과 의지와 감정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고난 생각, 타고난 의지, 타고난 감정을 부인하기를 배워야 한다. 둘째로 혼은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 그것은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천성적인 수많은 것들로부터 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우리의 혼은 우리의 자아, 즉 우리의 존재이므로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천성적인 것에 의하여 거의 손상당하고 점령당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먼저 혼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혼을 부인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깨끗하게 될 것이다. 셋째로 우리의 혼은 변화되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변화되어야 하는지는 지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2절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변화는 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생각이 혼을 이끌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이 거듭난 후 우리의 혼도 변화되어야 한다. 혼은 부인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인가? 마음의 목적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영의 목적은 주님을 받아들이고 접촉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혼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을 반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성경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반사한다는 말을 번역하고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그 의미가 나타나 있다. 반사란 거울의 기능이다. 거울은 얼굴을 보기도 하고 반사하기도 한다. 혼은 깨끗하게 되고 변화됨으로써 그리스도를 반사하고 나타나기 위한 거울과 같은 그런 기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접촉하며 변화된 혼으로 주님을 반사하고 나타낸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이 모든 일을 실천해 옮긴다면 우리의 생활은 여기에서 설명된 것이 완전히 실질적이며 실제로 역사하는 것임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아멘.